삼가하라, 외식을 금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므로 바리새인을 놀라게 하시죠. 예수님은 외적인 형식만을 지키기에 힘쓰고 내면의 욕심과 죄악에는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바리새인들이 당할 심판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3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 당시에는 점심을 먹지 않는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말도 있던데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녁을 잘 먹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두 끼를 식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좋은 번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뭐 아점도 점심이니까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낮에 일단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바리새인이 무슨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그죠? 청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서 식사하자. 청했죠? 예수님이 응하셨습니까? 응하지 않으셨습니까? 응했죠. 자, 우리는 싫으면 불편하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청할 때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받아들여줘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 누구의 청함도 거절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 3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청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청함을 절대로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도 감동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8절 보십시다.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3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됩니까? 안 씻어야 됩니까? 씻어야 됩니까? 법입니까? 법은 아니죠. 씻어야 되는 건 아니죠. 씻으면 좋은 거죠. 그죠? 남한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새끼들한테 강요할 수 있지. 하지 마라. 해라. 내 자녀들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이 전통이고 전통대로 안 하니까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데 다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뭐를 빠져먹잖아요. 대예배 때 특히나 주일 오전 예배 때 뭐 하나 안 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동부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우리 동부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동부교회는 사회 볼 때 목사님이 사회 보실 때 전능하사, 사도신경합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바로 해요. 교동문 마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바로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불편해요. 사람들이. 왜 사도신경이라고 말 안 하냐고. 몇 분 이야기 들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만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거 전능하사 내가 한번 다 같이 따라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불편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이래 말해줘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거 왜 안 하냐고 막 따집니다, 저한테. 심지어 전화하고 문자까지 보내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삐져가지고. 근데 그거 안 했다고. 웃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기준, 내 삶의 기준인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의 한 절차입니다. 절차. 예수님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세상에 부정한 것이 묻은 채로 음식을 먹으면 자신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이거 이해하기가 힘든 행동인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위생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을 씻는 이유가 뭐예요? 정결 예식 때문입니까? 의식법 때문입니까? 아니죠. 위생 때문이잖아, 위생. 근데 이 사람들은 위생 때문이 아니에요. 예법이라니까, 예법. 자, 정결법에 보면, 의식법에 보면 이런 법이 있다. 의식법에는 손이 씻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답니다. 근데 손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관습인 거예요, 관습인 거. 습관. 근데 또 정결법에는 보니까 씻어야 될 곳이 얼굴, 발, 손이 포함되어 있어. 다 달라. 그리고 이 손을 씻는다는 표현 자체가요, 원어로 밥티조라고 해서 물 그릇에 손을 담궜다 빼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담궜다 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담궜다 빼고 손 닦으면 사라져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비누가 없어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누가 하나 없어서.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우리 지금 전염병 돌고 있죠? 자, 우리 손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씻어야 돼요?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손 씻어야 됩니다. 그죠? 비누로. 세제로. 없어, 그런 거. 그런 거 없고요. 손을 담궜다 빼기만 하면 돼요. 관습인 거예요, 관습. 의식인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넣었다가 빼면 부정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 뭘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다 그런 게 있다니까? 이거 뭐라 해야 되나? 메커니즘이라 해야 되나? 이거 뭐라 해야 되나? 내 말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의와 관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손을 적시다, 손을 담그다. 실질적으로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씻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또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그릇도 다 씻었습니다. 식사 전에 그릇을 씻는 것도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법입니다. 예법. 관습입니다. 전통입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행위에만 관심을 굉장히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이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사람인데 자꾸 사람들의 칭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대단하다 해주니까 내가 바라봤던 하나님에서 내 눈이 사람들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잘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점점 내 시선은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기준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릇 깨끗하면 뭐합니까? 내 속이 더러운데. 내 껍데기 깨끗하면 뭐예요? 명품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명품이 아닌데. 내 자신이 명품이 아닌데 내 속은 완전히 썩었는데.
외적인 행위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자신들의 겉은 포장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위선자라는 뜻이죠. 결국 욕심이 많고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가 악합니까? 누구가 이기적입니까? 누구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누굽니까?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겉만 번지르하고 겉만 깨끗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40절에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분명히 말씀하죠.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만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내면은 그대로 두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추악함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겉과 내면을 하나님이 전부 만드셨는데, 겉과 속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의 내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습관과 외적인 겉모양은 그토록 중요시 생각하면서 속에는 전혀 진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중성을, 인간의 다중성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이중성을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1절 구제하라. 무엇으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4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 여러분, 구제한다고 해서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구제하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 겁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은 정말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 자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내 것을 정확하게 드린다면 정말로 전부 당신 것입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이게. 요즘 보면 막 유튜브에 보면 11조를 진짜 해야 됩니까? 11조가 뭐 정말 그 유튜브 그런 거 정말 진짜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 제가 그 출처가 어딘지도, 그 단체가 어딘지도 압니다. 누구한테 문자를 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자 하나, 카톡 하나, 명절 잘 보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문자를 하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그거. 왜 귀한 거를 귀하지 않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흔해 빠져서 그런지. 안에 있는 것,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사랑과 긍휼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이익이 될 때만,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뭔가 인정을 받을 때만 구제합니다. 칭찬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에서 말미암는 참된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에서 나오는 참된 구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식탁에 차려져 있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호화로운 음식, 호화로운 잔치를 중단하고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먹는 그 호화로운 음식, 그거 안 먹어도 되니까 늘 그 음식 중단하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먹지 못하는 자들을 구제하라 이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릇 속에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42절) 보십시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42절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41절에 처음 시작하는 게 화 있을진저입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화 있을진저! 딱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앞으로 이 말 무서운 심판에 대한 아픔, 그 아픔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탄식입니다. 탄식. 안타까운 탄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을 주신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 율법의 정신. 그 목적하고 정신은 다 무시하고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는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문구죠. 화 있을진저. 그 정신과 목적은 모르고 그 형식에만 집중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박하와 운향은 이겁니다. 이거 향신료 같은 겁니다. 향신료. 국수 먹을 때 넣는 건가요? 이 향신료가? 그 향신료까지도 막 11조를 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쪽에 채소 막 사오면 그 채소의 11조를 떼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박하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 식용허브라고 하네요. 운향은 회녹색의 잎과 노란 꽃을 가진 향료. 바리새인들은 음식에 넣는 향신료까지 11조를 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11조, 헌금 생활, 구제 생활을 충실히 한다고 우리의 사명을 다한 건 아닐 겁니다. 그죠? 더 필요한 것,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뭐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 번째 줄에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중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1조는 들이대, 요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자, 요까지입니다. 공의를 빼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뭐요? 사랑. 우리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공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인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이 공의와 사랑은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 하는 형식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형식적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복음을 전할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런 영혼들을 봐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한 전혀 열정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지적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우리 애들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죠? 정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의 탐욕은 구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이 높아지고자 하는 게 뭡니까? 높지도 않은데 높아지고자 하는 게 뭐죠? 교만, 교만. 또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욕.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교만과 명예욕, 이런 욕망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입니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무엇인지 42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뭘 행하고 뭘 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공의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어느 하나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처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죠. 이번 정권 때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사실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다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마지막으로는 과정이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뭐 이랬던가. 이 세 가지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근데 지금 좀 그렇지는 않더만요. 그런 모습을 지키지 못하더만요. 예전에 한번 대선 후보한테 이런 뭔가를 이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할 때. 한 사람이 진행을 하고 세 명이 앉아서 막 질문했는데 이시성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 대통령 후보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때까지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셨는데 그 공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 후보가 뭐라 그랬냐 하면 죄는 아닙니다. 다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공약대로 못합니다.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평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이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고 긍휼이 여기고 자비가 있고 이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죠. 4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같이 안 생겼다 이 말입니다. 땅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무덤이나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인 거예요. 남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막 겉모습은 그렇게 막 외적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 만드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라. 율법에 의하면 무덤에 닿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했다고 했습니다. 시체를 묻은 곳에 아무 표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악을 퍼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질. 은폐. 무조건 덮으려고 하잖아. 그만합시다. 은폐. 인간의 본질이 은폐. 왜 은폐하죠? 부패했기 때문에 은폐시키는 거예요. 썩었기 때문에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더럽기 때문에, 추하기 때문에. 썰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뒤져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사생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뒤져보면 사생활은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엉망인데, 겉은 멀쩡하죠. 속은 엉망인데. 바리새주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이 마귀의 유혹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여전하죠.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잘해서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것처럼 포장해서 칭찬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 속의 욕심과 악독을 해결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해결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욕심과 악을 더 키우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 행위가 마음의 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것뿐이니까 정죄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행위들은, 이 종교의 행위들은 참된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더 잘못했는데 왜 그냥 지나치십니까? 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망은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한다. 맞습니다. 책망은 들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에 잘 반응하시기 바래요. 만약에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며 감사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